저거 이렇게 좀 틀면 어렵겠죠? 시작했죠? 네. 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 주님께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떼어 구별할 주님께 드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 더욱더 주께서 잘하시오니 오늘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한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준비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만남입니다. 세 번째 만남이 뭐죠? 성경입니다. 새신자에게 성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난주 2주차는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은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그게 뭐 단순히 내가 오늘 죽어서 간 육체의 새 생명이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제가 제시받은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땅과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곳에 내 시선이 아래로 향해 있었다면 거듭남 이후의 삶은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보단 그 현실 너머의 삶, 현실에 갇혀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매여 사는 삶이 아닌 하늘에 매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향해 나아가는 삶이 거듭남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세 번째 만남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목사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밥을 먹죠. 왜 밥을 먹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금 살아있다면, 다시 살아나서 거듭났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뭐죠? 성경입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주면 가장 사실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영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밑에 보시면 성경은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뭘 바라냐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 그 길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뭐를 위해서입니까? 행복을 위해. 그렇죠.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돼요.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기 전에 그 명령은 내 행복과는 전혀 무관했거든요. 그 말씀은 딱딱하고 그 말씀은 나에게 어쩌면 듣기 싫은 어떤 그 말씀들이었을 수도 있지만, 영이 살아나고 난 이후의 삶은 그 명령과 규례는 나의 행복을 위한 길입니다. 그게 내 도예요. 내 길. 그렇기에 명령과 규례는 결국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근데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밑에 보시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저자예요.
결국 명령과 규례라고 하는 성경을 쓰신 분은 그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로 치면은 대필자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가 누구예요? 밑에 보시면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기자를 통해서 기록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대필자는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대리자죠. 대신 적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적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적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적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적지 않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대신하죠? 그렇죠. 사람이 적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긴 시간 기록하고 있지만 40여 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들의 사람들로 구성돼서 적었지만 그 모든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밑에 한번 베드로서 1장 20에서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게 기자예요. 20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게 쓰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내 생각을 적은 게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 말한 것이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썼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들이 적혀있는 것은 곧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성경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세가족은 모든 것이 낯섭니다. 저희야 오면 뭐 주보드도 한번 보고 화장실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우리가 뭐 다른 것들도 우리가 뭐 예배당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예배 시간도 알고 다 알지만 세가족은 다 낯설어요. 주보가 뭔지도. 저희가 오전에 뭘 하죠? 예배 순서에 대해서도 나오죠. 사도신경이 뭐죠? 주기도문이 뭐죠? 이런 것들도 다 세가족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가족에게 성경은 낯섭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죠. 총 66권입니다. 구약은 여기 보시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소개할 때는 이것들을 그냥 소개하기보다 뭘 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 맨 앞장의 순서표를 보여줘야 돼요. 세가족에게 모두 낯설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맨 앞장 보면 순서가 나오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오는 거 보고 모세오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을 쓴 것, 역사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한 시간적 흐름 안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역사서를 보면 돼요. 시가서가 뭐였죠? 시가서? 시가 시와 노래가 짭니다. 시와 노래가 욥기에서 아가서예요. 그럼 그것들은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시를 쓰고 노래를 한 이야기들이 욥기에서 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 예언서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창세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오경에 있죠. 지금 뭐 아브라함도 낯설어요. 세가족에게는 아브라함이 처음 듣는 이름, 이삭, 야곱 다 낯선 이름들인데 그 이름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면 그것이 모세오경, 모세가 쓴 이스라엘의 이 시작, 기원, 근원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좀 설명이 가능합니다. 신약을 보시더라도 똑같아요. 복음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면 이 복음서를 읽어보라고 권해주면 됩니다. 자, 역사서, 사도행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어디까지 흘러가죠? 온 세계에 흘러가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든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많이 흘러가냐?
당연히 바울을 통해서 온 세계로 흘러가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 바울 서신. 그 바울이 자기가 다녔던 곳에 교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면과 지침을 내리는 편지들이 바울 서신이죠. 일반 서신은 저희가 회람 서신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바울 외에도 이 공동체 안에서 편지를 쓰는 이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까 나눴던 것처럼 바다를 건너가고 산을 건너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보냈는데 이 편지는 한 교회만 본 것이 아니라 교회끼리 돌아가면서 봐요. 예를 들어 장충단교회 보냈다. 좋은 말씀이다. 그러면 장충교회로 보내요. 장충교회도 읽고 그 옆에 뭐 저 성광교회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회람하면서 봤던 편지가 일반 서신,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예언서까지 이 성경을 이루고 있는 걸 성경표를 보시며 세 가족에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본은 읽기 편리하게 장과절로 구분되어 있음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들은 또 궁금해요. 나눠져 있는 것도, 동그라미도, 저희는 동그라미 하면 한 단락이 끝나구나 알지만 그들은 그것도 잘 모릅니다. 앞에 성경이 있고 뒤에 찬송이 있어. 주동문은 그 뒤에 있고 앞에는 십계명이 있고 이런 것들 모두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들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죠. 요즘 PPT라도 띄워주긴 하지만 그것을 못 띄우고 모르는 이들에게 성경을 펴야 돼요. 안 보이면 펴야 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사실은 좀 예배에 집중하고 참석하기 어려우니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 또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성경에 대한 이 세 번째 시작안이고요. 네 번째, 기도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었다면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보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나 언제나 먹을 수 있는 양식과 같다면 기도는 그 저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가 책 보시면 이 책이 참 좋잖아요. 가끔씩 나에게 뭐 그냥 일반 책이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을 주고 위로가 주고 따뜻함을 주는 책들을 보면서 저희는 그런 생각, 저자를 한번 만나면 좋겠다. 저자를 만나면 참 좋겠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의 책을 보는 것이라면 기도는 그 저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그 생명의 가장 중요한 호흡이 기도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 마태복음 7장 7에서 11절 말씀 혹시 종이는 다 가지고 계시죠? 책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누구나 두드리고 누구나 구하고 누구나 찾으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요 곳만 보면 그렇게 해석될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그 밑에 구절이에요.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들이 구하는 거예요. 아들이 찾는 거고 아들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들 구하면 받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건 아들이 했을 때예요. 근데 그 아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할 때 그 주는 것을 누가 더 후진 걸 주겠어요? 누가 더 안 좋은 걸 주겠습니까? 저도 로운이가 달라고 하면 더 좋은 걸 주려고 하겠죠. 허락된다면 더 좋고 더 값진 걸 주고 싶어 하지. 누가 막 아들이 이거 달라고 하는데 막 나 너한테 쓰기 아까워 막 더 후진 걸 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더 좋은 걸 줍니다. 떡을 달라는 돌을 준 아버지는 없어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빠가 나쁜 사람이다 하더라도 아들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받을 것으로 믿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호흡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찾으러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의 특권입니다. 그럼 그 기도는, 그 호흡은 언제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쵸, 쉬지 말고 기도하라. always, 항상 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일 하는 그 호흡, 그 기도는 어떠한 내용을 기도해야 되나요?가 무엇을 기도합니까의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 내용들을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하늘에 계심부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까지의 단락이 무엇을 설명하냐면 대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였죠? 아들이 아버지께 하는 거였죠. 동일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께 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일반 명상과는 달라요. 다른 것들과의 차별은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바라는 것들을 뭐라고 하죠? 마인드맵 그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하는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대상 다음에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부터 구하시옵소서까지의 내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했었던 내용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걸 뭘 구하고 뭘 두드리고 뭘 바라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우리 위주로, 우리의 탐욕대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욕망대로 구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일용할 양식이냐? 이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는 넉넉한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양식, 그 이상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날 썩어 문드러져요. 오늘 내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뭐냐면 그냥 내가 오늘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님은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오늘 넉넉히 주셔서 내가 다음날은 구하지 않고 다음날은 찾지 않고 다음날은 내가 주님을 약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양식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연약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붙들어 준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시험 앞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모든 악에서, 그 모든 넘어짐에서, 그 모든 유혹에서, 모든 흔들림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가 합격하고 병이 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을 구하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구할 것이 더
어른스러워졌을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실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처럼 우리가 굳이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 이런 거예요. 내가 매일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주님을 잠시 잊고 살아갈 때 지을 수 있는 시험과 죄에서 나를 구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외면케 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 그 나라와 영광 위에 나아가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은 이 마태복음 6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이 더해져요. 그것들보단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왜 그렇게 구해야 되느냐? 대개부터가 시작입니다. 목사님 여기 대개를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원어로물 호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게 대개가 대충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거 설명 잠시 2단에서 설명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대개를 대충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뭐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빼면 사실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 주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것인데 그 밑에서 살아가는 내가 이런 것에 넘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건데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 말고 다른 거 구하다가 주님 외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인데 조만한 하나 그 탐욕과 욕망의 것들을 구하다가 내 주님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처음에 주님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했었던 거는 어쩌면 예수님의 바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이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매일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그 조그마한 것을 주님 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매일 주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사 그 내가 주님 외면하는 죄에서 나를 멀리하옵시고 내 그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Yes, No, Wait, 기다려라. 노도 기도 응답이에요.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항상 기도하면 두드리면 매번 열린다고 생각해요. 구하면 매번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찾으면 찾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찾은 정답이 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잊고 살아요. 왜냐면 항상 주님은 나의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그러니까 기계적인 예수님을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니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로니가 막 요새는 막 원래 호기심이 많아요. 막 죽겠어요. 막 뛰어다니고 막 너무 막 그런데 가끔씩 제가 뭘 하고 있으면 과일을 뭘 자르고 있으면 로니가 막 달라고 해요. 자기도 과일질을 해보고 싶다. 위험하잖아요. 아직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놉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웨이시예요. 기다려. 내가 때가 되면 줄게. 로니가 20살 돼도 제가 뭐 no 안 돼 이러질 않겠죠. 20살 돼도 가지 못하게 하면 그게 뭐 정당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맞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때로는 당장 나에겐 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칼을 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 다 그 시기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 제가 여기에 그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기다리려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나누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버지가 말 한 마리를 키웁니다. 말 한 마리를 키워요. 근데 그 자녀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말 한 마리를 키우다가 전 재산을 들여서 말을 키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고 났더니 말이 없었어요. 저기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옆집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야, 너 그거 벌 받은 거야. 잘못됐네. 너 그거 진짜 어떡하냐. 너 망했다. 얘기를 하는데 다음날 자고 나왔더니 웬걸? 얘가 야생마 친구들 데려온 거예요. 10마리를 데려왔어. 11마리가 북적북적 내 재산이 10배가 늘었어요. 11배가 늘었죠. 11배가 늘어서 했더니 옆에 사람이 오늘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축복받았네. 야, 진짜 대단하다. 자, 질문. 말이 도망간 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어제 저주였잖아요. 그쵸? 근데 오늘을 보니까 축복이에요. 근데 11마리 말을 혼자 키우다가 11마리 키우니까 힘들잖아요. 아들을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어린애가 하다가 웬걸 말 뒷발이 쳐서 다리가 부러졌어. 평생 못 걷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대요. 자, 옆집 사람이 왔습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말 11마리 된 건? 아들한테 저주죠. 왜요? 근데 어제는 축복이었잖아요. 어제 축복이었는데 왜 오늘은 또 저주가 됐죠? 근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건장한 청년들 다 데려왔는데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터에 못 갔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자, 다시 물을게요. 자, 지금 요 순간에 판단해 보세요. 말이 도망간 거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 자, 말 11마리가 온 거는 11마리가 온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거 돌보다가 아직 다리가 부러진 건요.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의 모든 1년의 삶은 마지막 날 가봐야 해요. 그게 내 삶에 예를 들어 아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 저주 같은 날들이 여러분 삶에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말이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저주 같은 날들이 여러분 삶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함부로 판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날 그것들이 다 드러나요. 내 삶에 그게 저주였는지 축복이었는지는 언제 가서 판단할 겁니까? 마지막 그날 가서 판단할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기도의 응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나 이 회사 붙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잘 팔리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안 될 수 있어요. 당장 그 순간에 나에게 뭐 같아요? 저주 같죠. 근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 가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을 너무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내 삶에 그러한 간증을 하더라도 뭐 옆집 사람처럼 와 내 저주네 축복이네 그걸 굳이 그날 당시 가서 그렇게 얘기해 줄 필요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굳이 그걸 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가장 최선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현명한 부모는 목사님 잠깐. 네. 그러면 간증이 필요할까요? 간증이요. 간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증은 나에게 다가올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이 순간이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두 청년이 같이 교회를 다녔고 같이 자랐고 같이 태어나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전해서 너무 잘 지냈어요. 두 청년 다 근데 암에 걸렸어요. 암병동에 갔습니다. 두 청년 다 주님 나 회복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한 청년이 죽었어요. 한 청년은 살았어요. 이 청년이 와서 이런 간증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 나와 함께 안 걸렸던 친구는 그러면 기도 안 했습니까? 그 청년도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 친구만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한 청년과 그 청년은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 간증은 필요합니다. 근데 간증이 필요하지만 그 간증은 지금과 같은 간증이 돼서는 안 돼요. 그 간증은 어떤 간증이 돼야 되냐면 마지막 그 날에 우리의 고백을 오늘 이 순간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내가 안에서 낫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아닙니다. 그 간증은 좀 다를 수 있죠.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간증이 꼭 산 사람만 간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증이 꼭 합격한 사람만 간증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간증은 좀 그런 형식이에요. 잘된 케이스만 간증하죠. 여러분 내가 와서 간증하는데 예를 들어 이분은 전도했는데 우리 대표님입니다. 와서 간증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 봤습니까?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켜서 막 돈 몇 수출했는데 대학도 못 갔고요. 막 이런 분들 간증하지 않아요. 무슨 분들이 간증하죠? 뭐 예를 들어 막 1,000만 원 가지고 막 몇 억 되신 분, 뭐 아들을 공부시켜 서울대 가신 분, 이런 분들이 와서 간증하죠. 근데 그거 간증 자체가 뭐냐면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간증을 하지 말다기보다는 그들의 간증은 아니요.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간증은 그냥 내가 성공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 돼서 간증하는 게 아니고 내 사업이 성공해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간증하실 수 있어요. 잘 된 사람만 간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간증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너무 고정적이에요. 잘 되고 성공하고 한 사람이 간증한다고 하지만 그 간증은 그냥 오늘 내 삶에 그 우리 목장물을 나누는 그 시간도 내 간증이 될 수 있어요. 나 요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검사 받을 때 나 너무 이제 아프다더라, 힘들다더라. 근데 이 시기를 겪으며 내가 주님 더욱더 바라보게 됐어. 이것도 간증이에요. 그 간증을 너무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이 뭐 책을 쓰고 와서 뭐 강연하고 이렇게 규정짓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내 삶의 고백이에요. 잘 돼도 못 돼도 내가 지금 보기에는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부족해 보여도 모두가 다 간증하실 수 있는 대상들이라고 합니다. 돌아가더라도 내가 좀 잘 돼야 간증을 하지. 어렵게 돌아가다가 더럽게 있을 때 내를 막 내렸었을 때는 간증을 할 수가 없지. 아니요, 그것도 간증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간증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간증의 목적. 아니요, 여러분 간증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증은 이런 거예요. 나 성공했으니 너도 성공할 수 있고, 나 잘 됐으니 너도 잘 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간증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생각이 뭐냐면 예수님 믿어서 잘 되고 더 잘 벌고 더 복 받고 한 사람들이 간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간증의 생각은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들이. 우리의 간증은 말 그대로 그 고백이에요. 내 고백, 내 삶의 고백. 나 오늘 검사 받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넘어졌어. 근데 팔이 부러졌어. 그래도 간증할 수 있어요. 뭐냐면 근데 내가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찾다. 내가 이 팔 부러지고 아픈 와중에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 아니면 내가 팔 부러졌는데 내가 그때 이 아픈 와중에 내가 옛날에 했었던 잘못이 떠오르더라. 나 회개했어. 이런 것도 간증이에요. 근데 마치 막 뭐 잘된 사람만, 잘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팔 부러져도 간증할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실패해도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게 막 부풀려서 간증이라기보단 고백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밑에 보시면 현명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의 그 흐름이 곤두박질 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망했어, 뭐 지금을 마치 끝날처럼 판단하기보다는 유보하세요. 뒤로 미루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오늘 망해서 곤두박질 치는 이 시점이 내 끝이야 라고 결정짓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유보하는 거예요. 이 가중에서도 이 와중에 주님의 이끄심을,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28절,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들은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것들 뿐이 아닙니다.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 내가 후진하고 후퇴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떨어지고 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의 모든 것도 마지막 그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힘들더라도 너무 단정 짓지 말자. 내가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가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마지막 그날까지 지켜봐야 돼. 말 한 마리 떠냈을 때 그날 밤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11배 불어왔다고 기쁘다고 하다가 내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게 평생 불구가 됐을 때의 그날 밤에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날 밤에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도 몰라요. 다음날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준비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11마리 양이 오고 전쟁이 났을 때 아들을 데려가지 않는 그 일을 앞두고 있음에도 내가 오늘 그날 밤에 내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 신앙을 막 회의할 수도 있어요. 회의가 말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모든 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지막 그날 분명한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인 만큼 오늘 이 호흡의 기도가 그저 잘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시기보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여 당연히 따라올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다 누리시는 우리 새가족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3시 출발이라 4분 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의 양식인 말씀과 영의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귀한 말씀과 주를 향한 기도를 다시금 되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로 오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영의 호흡이 무엇인지를 잘 전하며 그들을 세우고 살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부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